안녕하세요. 김성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넷째 날은 하나님 마음 느끼기. 하나님을 좀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조금 더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한 훈련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사, 어떤 이벤트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신앙의 한 이제 모습이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하나님하고 내가 가까워지게 사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좀 더 인식하면 좀 더 좋은 효녀가 될 겁니다. 우리 역시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늘 살펴보고 계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우리하고 늘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묻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감,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열심히 일해서 정말 주인의 그 인정을 받죠. 그때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의식했던 건 바로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던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 어떠하실까?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내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고 싶어 하실까? 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나 혼자 해결하기 힘들 때 하나님 이럴 때 주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사복음서 속에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것 같구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어요. 어떤 그 응답, 또 어떤 경험, 결과 이런 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건 아주 좋은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이런 주제로 하루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날이니까 이 본문이 어느 정도 그래도 그 흐름은 우리 안에 들어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구조는 3, 5, 4, 4, 6, 3 이렇게 돼 있죠. 3, 5, 4, 4, 6, 3. 앞에 3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 5는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품값을 주는 것처럼 일하지 않은 경건치 아니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의 복이 뭔가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3, 5, 4, 4 4는 그럼 이 같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을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받느냐, 무할례 때 받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도 무할례 때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과 관계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또 4는 이제 상속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뒤에 이제 6하고 3은 6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뒤에 이제 3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관계성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의 의미, 어제도 이야기 많이 했죠.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말로, 그리고 생각으로.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건 꼭 기록하시고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이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같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네 번째 날 질문들을 보겠습니다. 자, 주제는 하나님 마음 느끼기예요. 하나님 의식하기, 하나님 마음 느끼기, 또 하나님과 소통하기, 물어보고 응답받고 소통하기. 네. 자, 첫 번째입니다. 본문을 읽고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 우리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뭘 보거나 듣거나 만나거나 하면 느낌이 있습니다. 느낄 줄 알아야 되고 느낌을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저는 세 가지를 여기에 적었어요.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일한 것이 없는데 품값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넌 의로운 자야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뭔가 이렇게 얻는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가끔가다 우리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전혀 생각지도 않고 몰랐어요. 근데 조상의 할아버지나 뭐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어느 날 딱 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값으로 이렇게 값을, 이렇게 보상을 만약에 몇 억을 받았다. 그럼 엄청나잖아요. 뭐 몇 천만 원을 받았다. 혹은 단돈 100만 원이라도 내가 일하지 않고 얻으면 굉장히 아주 기분 좋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는 거, 뭔가 얻을 게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거죠. 예, 천국을 상속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하고 뭐 상속받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내 아버지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뭔가를 받고 살 수 있는 존재야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과 같은 거죠, 이게. 자, 근데 이게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 계속 반복됩니다만은
아브라함 믿음이 너무 부러워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없는 데서 있는 걸 불러내시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좀 더 자신 있게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됐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다리고 살았다는 거, 이것도 참 부러운 그런 믿음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자기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바뀌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걸 그대로 믿었어요. 이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으니까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죠. 자, 17절로 12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없는 데서 있는 걸 불러내신 하나님. 또 아무리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약속한 걸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시면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리고 신뢰하시고 네가 나를 그렇게 믿어주니 나도 너를 인정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은 믿음만큼 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전혀 믿음이 없는 자가 있고 또 믿음이 작은 자가 있고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 큰 믿음을 가지니까 주님이 큰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믿음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얻을 수 있는 은혜예요. 그 다음에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역사하는 믿음. 이 역사하는 믿음은 똑같이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주님 살아계셔. 그리고 그냥 막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능력의 믿음을 말합니다. 역사하는 믿음. 예수는 믿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믿는데 골리앗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서 도망치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믿음은 있는데 역사하는 믿음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시고 승리의 비결이 그분에게 있어. 이거는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또 상 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상 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뭐 기도해도 뭐 안 되던데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거 응답하신다고 그랬으면 응답하셔. 그리고 뿌리는 거죠, 이렇게. 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는 거고, 자식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되길 바란다면 부모는 헌신과 봉사의 씨를 많이 심어야 돼요. 헌신과 봉사의 씨를 많이 심으면 자식들이 그 열매를 또 거두죠. 어느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김 목사님은 참 인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주변에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좋은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 김 목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남 돕고 그러더니 그 결과로 이렇게 김 목사님이 잘 되는 것 같아. 사실 그래놓고 가만 돌아보면 우리 어머니가 참 섬기는 일을 잘했어요. 뭐 남 돕는 일. 어느 때는 뭐 집에 들어가 보면 전혀 모르는 분들이 와 계세요. 누구예요? 그러면 오갈 데 없는 것 같아서 좀 며칠 같이 있기로 했다. 뭐 시골에서 친척이 올라. 나중에는 방마다 친척들이 이렇게 한 방씩 차지하고 살기도 하고. 그게 참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때는 좀 피곤했죠.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는 피곤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 어머니가 참 사람 섬기는 일을 좋아하셨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알고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 덕분에 김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공감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는 부모가 선한 씨를 심어야 되겠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 돕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또 하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적금 들어놓으면 자식들이 또 타서 사는 거죠. 네. 자, 어디까지 이야기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믿음의 종류, 구원받는 믿음, 이건 십자가를 믿음되고, 역사하는 믿음, 이거는 기도의 능력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런 게 필요해요. 상받는 믿음,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심는 삶이죠, 이게. 자, 나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아마 저나 여러분 모두는 다 어떤 때는 믿음이 막 이렇게 뜨거워질 때 있을 거예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고 이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어떤 때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또 지치거나 그러면 믿음에서 좀 축 처져 있을 때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막 야단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막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라.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오늘도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일들로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좀 주저앉아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그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좀 듣고 힘을 내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잖아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좋아서 은혜 받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누구인가? 두 사람을 소개해보자. 네, 성경 안에는 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버리는 사람도 있고, 가인이 그런 경우죠. 하나님 떠나고, 또 반대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죠.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봤던 기적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감동할 만큼 큰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이라든지 또 가나안 여인이라든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 찾아왔을 때 참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매달렸습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 당신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끝까지 기다림, 그리고 간절함.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내 믿음이 참 크다. 내 믿음대로 되라. 참 우리에게도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믿음을 봤어. 참 훌륭하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식지 않고 간절하고 내 믿음대로 될 거야.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믿음을 약해지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와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감동하시죠.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응답을 하세요. 네. 결국 이런 믿음은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가? 응답을 받았죠. 백부장도 자기 하인이 치료받았고, 그 가나안 여인도 자기 딸이 귀신에 의해서 귀신 쫓겨나고 건강해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 굉장히 기뻐하시고 일하시잖아요. 반대로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주저앉아 있다면,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하나님 막 책망하지 않으세요. 안타까워하시고 일어서, 왜 그러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일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딸아, 일어서라.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서라. 아마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도 그렇게 권고하고 계실 거예요. 혹시라도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서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이 묵상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일어서라고 하시는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속에 드러낸 행복의 요소는 뭘까요?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행복을 만들어주는 요소들이 많아요. 네.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은혜의 행복입니까? 이게 없다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항상 나를 자책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십자가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야. 죄사함 받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줍니까? 네. 자, 그리고 상속자. 뭔가 상속받을 자가 있다는 거. 이건 행복이에요. 내가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수많은 상속물을 생각을 해보면 행복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행복의 요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믿음 가지면 죽은 자 살리시고 또 없는 데서 있는 걸 불러내시고 내 상황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시고 네. 자, 이런 믿음이 바로 희망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어려운 일을 안고 혼자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 안심이 돼요. 아, 좋아지겠구나. 기도하는 이 믿음, 이런 것들이 바로 행복의 요소잖아요.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 이것도 또 얼마나 행복한 요소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그러면 난 죽었어. 내 죄는 없어졌어. 십자가 보면 나는 이제 다시 살았어. 이게 희망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기억에 남아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 이렇게 적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봐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나이가 100세가 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하는 걸 믿고 기다렸죠. 그 믿음이 나중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해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기다려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걸 부르시고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케 하시고, 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홍해바다 앞에서 가졌던 모세의 믿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불가능하다고 보죠.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모세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일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믿음은 이렇게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질문 2개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의 유익은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장 큰 유익은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내가 부족하고 연약했을 때 옛날 같았으면 나를 학대하고 에휴 나 같은 거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네가 뭐 목사 자격이 있어. 근데 십자가의 믿음을 딱 붙잡으면 주님 그래서 나에겐 당신이 필요해요. 이 말 한마디면 다 끝나요. 이게 제일 큰 유익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많은 은혜들이 있죠. 자, 2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나는 이제 의인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본문에서 이미 다 설명해 줬잖아요.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확신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라. 하나는 의인이 됐으니까 의인답게 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져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익숙하게 해서 말씀을 하나라도 지키고 살아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으로 유익하게 된 자들이 가야 될 삶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좀 더 의식해보고 하나님 마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소통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색다른 삶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 기도하고 오늘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 4장을 또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들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또 혹은 믿다가 쉬고 있는 자들 속히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저희들 살아가는 현장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꼭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현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 여러 곳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면 믿음 잘 지키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